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튜브 하우스 오브 트루스 채널의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영상인데요. 민수기 하면 보통 딱딱한 인구조사, 뭐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. 네, 그렇죠. 숫자만 잔뜩 나오는 것 같고. 맞아요. 근데 이 영상에서는 광야 여정,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다고.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민수기 시작이 출애굽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죠. 시내산에서 이제 막 성막도 다 만들고 출발 직전. 네, 출발 직전인데 첫 내용이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. 근데 영상 보니까 이게 그냥 몇 명 사나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군대 점검?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. 정확합니다.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, 이걸 딱 계수하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전쟁 준비 같은 분위기죠?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. 그게 바로 핵심 질문 같아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왜 건져내셨나, 그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하는데요. 아,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. 그건 아니겠죠? 이 이상이죠. 출애굽기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. 이 목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준비시키는 일종의 훈련소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훈련소요? 아, 흥미롭네요. 그럼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나요? 그럼요. 이미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에 딱 나와요. 주의 기업의 산, 그러니까 시온산, 예루살렘을 노래하거든요. 아, 그때 벌써요? 네,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. 오, 뭔데요? 그 노래에서 백성을 그 산에 심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예요. 근데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, 그러니까 만드실 때 쓰인 단어랑 똑같아요. 잠깐만요. 에덴 동산 만들 때 쓴 단어랑 같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이걸 보면 광야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좋은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, 즉 에덴의 회복, 그 연합을 다시 이루는 거였다. 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거죠. 와, 에덴의 회복이라니.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님은 아직 뭐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이 백성들을 벌써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잖아요.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. 그렇죠. 사실 뭐 오합지졸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. 근데 이건 일종의 선포 같아요. 그들의 미래, 그들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. 운명이요? 네. 이들이 앞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, 즉 성막, 나중엔 성전을 지키고 호위할 그런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.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처럼 땅에서는 이 백성들, 이 마하네가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죠. 아, 하늘의 군대처럼 땅의 군대 역할을 한다. 맞아요.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짐 배치도 성막 중심으로 쫙 짜여 있잖아요. 그리고 히브리어 나사가 들어 올리다 하는 뜻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들을 계수하는 행위 자체가 이 군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들어 올려 바치는 그런 헌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들어 올려 바친다. 의미가 깊네요. 자, 근데 군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레위 지파는 또 특별하잖아요. 이 계수에서도 빠지고. 왜 레위인이죠? 원래는 각 집안의 장남,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.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방 중의 장자, 첩 아들이라고 불린 것처럼요. 네, 장자.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사건,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섰잖아요.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딱 명시하시죠. 아, 금송아지 사건이 계기였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레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연합하다거든요.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딱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이름인 셈이죠. 연합하다. 그럼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맡은 일은 뭐였나요? 영상에서 히브리어 단어 2개를 좀 강조하던데요? 네, 샤레트하고 차바, 이게 중요해요. 샤레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섬김, 성소에서 수종 들고 돕는 그런 봉사를 말해요. 네, 일반적인 섬김. 근데 차바는 이게 원래 군대 용어예요. 군 복무하다, 전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걸 회막봉사, 성막일을 하는데 썼다는 거죠. 군 복무하다. 성막일이 전쟁이라고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레위인의 일이 그냥 뭐 성막 기구 나르고 관리하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운반하는 영적 전투, 군 복무와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거예요.
와, 섬김이 곧 영적 전투다. 이거 되게 강렬한데요. 이 개념을 신약, 로마서랑 연결하는 부분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우리 자신을 긍휼의 그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. 우리는 사실 깨지기 쉬운 질그릇,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영광을 담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. 질그릇 안에 영광을요. 네,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위험부담, 모험이죠. 우리의 연약함,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, 그러니까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.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요. 아, 결국 민수기가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네요. 그렇죠. 바로 그 점이죠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또 그걸 지키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.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. 마치 그 광야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의 큰 계획,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서의 시련들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. 이게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. 네,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, 만약 우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도록 부름받았다면 그 사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, 또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는 그 마한의, 그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